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른 뼈 같았습니까? 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나로 주로 인하여서 생명의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넘쳐 나의 뼈 하나하나가 소생되며 나의 모든 세포가 소생되며 나의 영혼 몸이 전부가 소생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선포되었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군데입니다. 먼저 시편 16장 11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3장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3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46장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지난주 선포된 말씀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선포는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신 이 신포도주는 본래 창조 목적에서 변질된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리됐던 죄성,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기꺼이 마셨던 이유는 이 신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죄성과 죄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켜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해결하셨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신 이 다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는 강력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나 죄의 정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사람들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사탄의 통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완전하게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다른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이전의 습관대로 계속 살 것인지는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주일 내내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겉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과 경배 속에서 나의 겉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몇 초 몇 초 살아가는 것인데 일상을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가 꽉 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사탄의 공격으로 어느새 나는 심중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 땅에서 밀리고 밀립니다. 내 땅인데도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밀려서 찰나의 순간에 내 땅을 빼앗긴 채 순식간에 쑥 밀려나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출근길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기쁨이다. 기쁨을 선포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나의 그릇이 이 파이프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나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기쁨 없는 나를 직면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왜냐하면 내게 없으니까요. 막막했습니다. 내면에 기쁨이 없는 나를 봐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담대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포했고 이제는 기쁨이 하셨으니 그 시간은 온 거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쭈뼛쭈뼛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기쁨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기쁨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면 그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일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쁨은 제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희락과 하나님의 그 환한 딜라이트, 기쁨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이 떠올랐습니다. 따라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네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래, 맞아. 나에겐 이 말씀이 심겼지. 그래, 믿음으로 구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구하자. 그것은 그분의 열매이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열매니까 나는 그분의 것을 구하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미 주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 김미원은 상황과 관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김미원은 상황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은 저를 견인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꿈으로도 보여주시면서 승리를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더럽고 가득했던 오물이 완전히 씻겨져서 이미 준비된 맑은 물이 가득한 생명의 근원인 샘물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정돈된 어떤 장소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너를 찾아오거나 전화로 기도를 요청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시간 이후에 급한 기도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누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전화가 오면 아주 기쁘게 받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가 찾아오면 아주 기쁘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지체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묶여있던 나귀의 끈을 푸는 마음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나귀의 묶근을 풀어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는 기쁨이 되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 저는 아직 뚜렷하게 기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금요일 저는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거친 말, 부정적인 생각, 이런저런 어두운 감정으로 내면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순식간에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다 그렇지 뭐. 모든 게 그런 거지 뭐. 내가 뭘 해? 갑자기 낙심의 마음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인데 토요일 얼마 없어 시간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왔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난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지. 이렇게 결핍 덩어리인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지. 기적이야. 이러면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잡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이해해. 뭐 말씀 다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 깨달음이 내려오지 않는, 뭔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음.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어두워.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금요일 편치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잠을 잤는지 깼는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토요일이잖아요. 하나님, 저 기쁨 못 전합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저에게 무슨 기쁨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럼 내 속을 감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위선적인 기쁨을 전할까요? 내가 느끼지 못한 것 전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반찬이 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거를 싱크대에 확 부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보, 이렇게 속을 다 드러내다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제가 아닙니다. 주님, 이건 제가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주님,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런 나를 보게 하신 것은 절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죠? 나 머리로 다 알아요. 나 살리려고 이러시는 거죠? 아직 가슴으로 안 와. 근데 나는 막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저 살리려고 이러시는 거죠? 저 그래서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거죠? 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 나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아.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 주님, 절망의 수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로 이해하는 기쁨 말고요,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느낄 수 있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세요. 걱정, 근심이 하나 가득인 저를 버립니다.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그 조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결국 저는 주님 그 기쁨을 찾게 될 거예요. 저에게 그 기쁨 옵니다 하면서 잠잠히 주님 안에 계속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던 어떤 순간에 나는 어느덧 적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고 있는지 아세요? 와, 나는 지금 이 순간 기쁨이 올라오고 있네? 이거 알 수 없는 자신감이네? 알 수 없는 평안이야. 놀라운 힘이야. 이건 주 안에서 사는 자만이 느끼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같은 거네? 그런 기쁨이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이거 놀라운 힘이네? 이게 뭐지? 이 평안은 뭐지? 이 기쁨은 뭐지? 하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와, 주여. 그리고 이어지는 내면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볼 것이요, 나의 기쁨의 원천인 생명의 강의 근원을 너는 찾았고 그 근원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아무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주여, 이미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어. 나와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소원을 심어 놓았다. 와, 이제 됐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맺고 기쁨이 맺고 알 수 없는 힘이 불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샤이니드 지저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저는 또 이렇게 다시 살았고, 이번 주도 기쁨의 메시지를 들고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느껴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쁨을 전하려면 기쁨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 엄청난 기쁨이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성과를 이뤄서 돈을 벌어서 뭐가 잘 돼서 오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고 그냥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너의 상황과 상관과 아무것도 없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이야. 그것은 기쁨이라는 생명이 흘러서 올라오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해. 이걸 어떻게 내가 밖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임재에서 나오는 충만한 기쁨이 시편 16장 11절에 있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시편 43편 4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나의 거짓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의 영 안에 있을 때에 나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의 즐거움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강물이 하나님에게서 흐름을 보여주시는 시편 36편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흡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주께는 생명의 근원이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리고 시편 46편 4절에서는 이런 나를 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 그분의 성소에서 사는 자, 기쁨을 누릴지어다가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 시내가 있어. 한 생명의 물이 있어. 그것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존자의 성소, 이제 그 지성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자, 그분의 성소에서 사는 자, 기쁨을 누릴지어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기쁨의 생명의 말씀은 각자의 영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영혼 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 몸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기쁨이 내 혼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내 육을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죠. 여러분, 이 기쁨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기쁨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는 없어요. 나 이거 누리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기쁨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면,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반응, 그리스도의 의식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의 의식의 흐름으로 이 새 부대가 점점 팽창되지고 커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가죽 부대의 그 심중에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류로 빚어지는 새 포도주가 매일매일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기쁨, 높은 에너지의 기쁨이요, 사랑 다음으로 써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 성령의 열매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고요.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막 기쁘고 이거 내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나하고 참 안 맞는데 이 걱정거리로 갖고 계십니까? 오전에 교회를 막 와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제가 이게 무조건 걱정거리였어요. 짐이 하나가득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두지? 난 이런 거를 못하는데. 나한테 사랑이 있어, 기쁨이 있어, 온유가 있어, 절제가 있어. 내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들으면 걱정거리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사탄이 심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했을 때 사랑도 알게 되겠네? 내가 기쁨을 좀 알게 되겠어. 절제도 좀 할 줄 알겠어. 내가 이게 온유가 되네? 조금씩 얻게 됐을 때 이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창조돼서 나올 수 있는 기쁨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1번으로 써 있는 사랑을 뿌리로 자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전인격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 하나하나를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없음에 결핍에 그 배고픈 자의 갈망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새 포도주가 빚어질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고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생겨. 다른 길을 찾았으니까, 다른 길을 잡았으니까 새 피조물로 새로운 포도주가 자꾸 내 심중에 쌓여. 이러다 보면 나는 조금씩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아버지께서 나중에 거두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씩 채워가고 그것을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존재 전체에 펼쳐지고 드러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것에는 반드시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거, 결핍된 거, 거짓된 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잡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는 또다시 빼앗긴 땅을 수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점점 나의 땅은 넓어집니다. 나의 심중은 새로운 새 포도주로 점점 팽창되고 확대됩니다. 무한히 늘어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내 새로운 가죽 부대는 그 그릇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요만한 산을 주님과 함께 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여 그 동역자로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산을 주실 때 우리는 또 너끈히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수액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딱 붙어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생명의 수액이 흘러나오면서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사탄이 심어놨던 생각과 감정과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휴먼 조이가 아닙니다. 성자 아들께서 성부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신적 기쁨, 두 분이 함께 누리셨던 그 신적 기쁨,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데 이 기쁨이 어떻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 하나님은 그 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데 이거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되었으니까 조회가 임했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조회 말고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로 만들어진 그거 기쁨 나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을 발견한 거죠. 난 뭘 보고 있는 거야? 어떤 기쁨을 원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신적 조회를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노래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지체를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지체를 향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 내 이름이 미원이면 미원이 어디 있니, 미원이 어디 있니, 이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 고백을 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말씀에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 시편에서 나오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조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기쁨, 빛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무엇을 해서 얻는 doing이 아니야. doing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야.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야. being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무엇을 성취해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 그게 기쁨이야. being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너희는 내 안에서 being이 되었으니까. 아멘. 이 존재적인 기쁨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집니다. 이 존재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놀라운 높은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능력이며 생명이며 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맞이하셨다고, 기쁨으로 맞이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얻는 기쁨이 너무 대단하셔서, 엄청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보는 기쁨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출산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때 아이를 낳아서 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립니다. 감히 비교할 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것은 기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한테 빼앗겼던 우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만일요, 나 하나도 안 기뻐.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기쁠 일이 없거든. 마음은 계속 무겁고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가라앉아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늘 이런 생각 끊임없이 있었어요. 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기쁨,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생기겠지. 상황이 문제야. 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 기쁨 생길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기쁨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 버릴 겁니다. 이런 막막한 감정을 계속 잡고 이거 진짜가 아니니까 슬쩍 누르기도 하고 덮기도 하면서 그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기쁨을 내가 억지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계신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냐? 내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요 사탄의 것을 딱 부인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면, 영의 생각을 따르면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 자신이 기쁨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상황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다 다윗의 고백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습니까? 그의 삶은 힘들었어요. 도망자의 삶도 살고 배신당한 삶도 살고 오해받는 삶도 살고 자기가 타락해보는 삶도 살고 누구를 죽여보기도 하고 조종과 통제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자녀의 반역까지 겪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처지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빙이신 그분 안에 빙이 되어서 존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니까 여러분이라는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괜히 삐졌어. 하나님한테. 괜히 뭘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삐져서 막 울고 있어. 생각해 봐요. 어두운 방에서 나라는 아이가 혼자 삐져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사탄이 슬쩍 찌른 공격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심중 밑바닥에 있던 그 고여있던 옛 생각, 옛 감정, 옛 상처, 의식의 쓰레기가 훅 일어나더니 나를 덮쳐버렸고 나는 그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이 오물 더러운 거 나지, 나는 걱정 근심 투성이야, 나 두려워, 나 이거 무서워, 나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인 되었는데 내 안에는 새로운 포도주가 차고 있는데 이 한켠에 있었던 심령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던 그 오물 찌꺼기가 훅 일어나서 나를 덮었는데 그것이 나라고, 의인된 나를 보지 않고 올라온 이것이 나라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방문을, 내 방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열어. 어둠이 너를 잠시 덮친 것 뿐이야. 너는 이미 나로 인해 깨끗한 자야.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열고 나를 봐. 근데 나라는 아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그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 문을 열어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방향을, 이쪽으로 갔던 방향, 사탄의 통치에 있던 방향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의 통치로 바꾸기만 하면 그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내가 연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방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요, 더듬더듬 가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내가 문을 딱 여는 순간은 방향전환이 확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방의 공기가 바뀌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도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있으면 기쁨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기뻐하신다.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G-I-L, 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냥 너무 좋아서 미소와 아이 흐뭇해라 우리 아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격렬하신 사랑의 기쁨이, 영원한 춤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춤추고 싶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춘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춤을 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나를 보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의 춤 속으로 뛰어드는 거. 카라가 기쁨이고요. 카리스가 은혜고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댄스하는 거,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상황과 환경은 어떠해도 상관없어.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주님과 기쁨의 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춤을 추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변화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환경이 바뀌고요. 1터 3터에서 내 공동체가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환경이 바뀝니까? 내가가 바뀌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심중의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자, 혹시 넘어졌으면 넘어져야 알게 되거든요. 내가 넘어졌다는 걸. 넘어지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절절히 고백하겠습니까? 절망을 못 느끼면 기쁨을 전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 넘어진 것 같아. 한번 해봐요. 그 말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묻어두는 순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넘어졌다는 아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면 같이 춤추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